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인생에 더 없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숱한 박해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토굴 속에 숨어서까지 예배했고 그들은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으면서까지도 예배했고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서도 종군 목사들을 세워두고 포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불이 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산속 깊은 데까지 숨어 들어가면서 심지어 사랑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삶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라고 코로나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라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훨씬 더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내용이 신앙인 사람, 삶의 방법이 신앙인 사람, 삶의 목적이 신앙인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삶일 텐데 신앙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신앙으로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종교인의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신앙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은 신앙이 삶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살고 신앙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신앙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그 어디를 펴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 되기를 요구하지 종교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종교인의 최상위의 자리에서 그 시대 자신들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으로 산 것이지 신앙인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기에 신앙은 흔들릴 수도 없고, 신앙은 타협될 수도 없고, 신앙은 모양과 색깔과 방법과 형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떤 환경과 내가 처한 조건 때문에 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삶의 방법이 요동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고, 종교는 편리에 따라 모양과 색깔을, 방법을,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환경에, 내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요. 내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도 넘어졌다가 저렇게도 바뀌었다가, 편리에 따라는 이렇게도 했다가, 내 이 계산기에 이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도 접었다가, 전을 폈다가 접었다가 굉장히 가변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나는 오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 하필 엘리야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왜 신앙의 삶을 엘리야에게서 배우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엘리야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공통점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 공통점이 동일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시대였어요. 왕조가 수시로 바뀌어댔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그 파장과 혼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서는 열왕들의 이야기,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다음 정권이 바뀝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왕조가 바뀔 때마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아합 왕 때는 여호와의 분노를 격발시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를 쌓아가고 쌓아가다가 하나님이 분노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것이 하늘문을 3년이 넘도록 하늘문을 걸어 잠궈서 그 가뭄 때문에 그 지역이 아사의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의 기준도 없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 정신도 없이 표류하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요.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그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횡행하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들을 파괴시켜버리고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면,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게 진리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던 이 시대가 너무도 닮았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왜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통하여서 타협하고 조율하고 의논해서 이 국민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정치인이 있는 것이고 정치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 때문에 우리가 피로를 느낍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를 정도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던 엘리야, 그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외로운 북극성처럼 그 흑암의 시대에 그는 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신앙의 삶이 뭐냐,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에게서 신앙의 삶을 배우려는 그 이유는 뭔가? 이 엘리야는 우리처럼 지극히 보편적이고 보통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성경은 정보를 다 제공해 줘요.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누구의 손자 누구, 아니면 누구와 형제가 되었고 누구와 혈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구, 하다못해 소개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 이렇게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아무런 프로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딱 한 줄.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사람 엘리야. 길르앗이 어디냐? 길르앗은 요단 동쪽 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발이 안 된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길르앗에 살고 있었는데 길르앗도 이 엘리야의 고향은 아니에요. 엘리야의 고향은 어디냐?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은 성경에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디셉을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에 디셉을 치면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지역이 바로 디셉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디셉과 연관된 사건은 단 한 곳도 없고 디셉과 관련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시골 깡촌 출신 엘리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촌부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무명의 사람 엘리야가 그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그 민족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 그 인물,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의 많은 그들을 우리에게 영웅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벌써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놓죠.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별 볼 일 없는 인물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만드는 그 우상 조각을 이 놀이개로
가지고 놀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습니까? 내가 네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걸 제대로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믿다가 버렸다가,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아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종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만들어내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하니까 부부가 낄낄대며 웃으면서 우리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이 생길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국 어디에까지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아들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할 때도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찾아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포텐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너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샛별 같은 이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냈다면, 엘리야가 그 삶을 살았다면 너도 가능하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절망의 시대지만 엘리야도 그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너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능성에 우리의 믿음의 첫 발을 다시 새롭게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그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필 텐데 오늘 다 못 살필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신앙의 삶이란 고백과 훈련과 그리고 신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한 3주 혹은 4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대단히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엘리야 하면 17장은 그냥 스킵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18장으로 가요.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었던 갈멜 산정에서 850대 1의 영적인 맞짱을 떠서 엘리야가 이겨냈다. 이것이 엘리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실 18장의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17장으로 말미암는 당연한 결과예요. 17장이 있으면 18장 같은 그런 사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사건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로 따라오는 거죠. 17장이 중요한데 이런 신앙인으로서 엘리야가 살게 된 그 스타트 라인이 어디냐? 바로 1절 이 말씀이에요. 1절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에서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엘리야가 무엇을 고백했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폭탄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온 나라가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 바알 우상을 섬기기 위해 줄을 서서 나아가던 때였고,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이 권력을 동원해서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바알 신을 섬기라고 재촉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18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목을 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목을 치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을 얻지 못하는, 취업을 못하던 때, 예수 믿으면 승진을 못하던 때, 예수 믿으면 나라의 모든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때, 아니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붙들려 감옥으로 가야 했던 때,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가 믿는 바알이 신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가 나의 신이다. 이것을 엘리야가 그 시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신은 돈이 아니요, 나의 신은 내 취미가 아니요, 나의 신은 내 명예가 아니요, 나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까? 돈이면 양심도 팔고 돈이면 하나님도 바꿔버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뒤쫓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은 아닙니까? 사랑이 귀하다마는 사랑이 우리의 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귀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명예가 우리의 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대단한 인물인가.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리, 나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야훼, 여호와라는 이야기요.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마 이름이 이런 걸 보면 부모도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너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마라, 너는 시대의 이 시류에 흔들리지 마라, 너는 죽어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 부모가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모의 기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엘리야가 개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부모의 바람대로 시대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삶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엘리야는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산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엘리야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마 엘리야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이름을 엘리야로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엘리바알로 지었어야 될 거예요. 바알이 나의 신이다. 왜? 시대의 정신이 바알이었어요. 시대의 흐름이 바알이었어요. 시대의 사상이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러니까 엘리바알,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엘리바알 할 때 이 엘리야는 엘리야 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 앞에 무너지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신자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또 나가면 정신 차릴 수 없이 무너져 버리죠. 왜 그런가? 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이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아야 세상 사람들과 잘 얽혀서 살 수 있고 그들과 잘 교제하면서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는 처세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쳐요. 역대하 19장,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이 말씀을 바꾸면 세상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감정 하나를 못 이깁니까? 왜 내가 내 성격 하나를 못 이겨냅니까? 왜 내 속에 아말렉을 내가 이겨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앞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까? 술 한 잔에 우리의 인생이 왜 엎어집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세상 잘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세상을 성공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난 성도들이 바퀴벌레의 신앙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퀴벌레는 아무리 잡으려고 봐도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아요. 불을 켜놓고 있으면. 그래서 바퀴벌레가 없는 줄 아는데 불만 끄면 침대 밑에서, 농 밑에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기어 나오는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이 아닌 것이죠. 둘째로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은 뭐였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엘리야가 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고백도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이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살았다가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농경사회를 접합니다. 별세계를 만나는 거죠. 늘 이들은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벌판에서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며 이렇게 살다가 들어가 보니까 온 밭농사를 하고 모든 천지가 먹을 것이 부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런 멋진 신도 있구나.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이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한순간 바알에게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합이 권력을 동원해서 바알에게로 백성들을 몰아붙였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No!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임금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자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겁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막 쏟아낼 때, 그때 그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뭐였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너희가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너희의 주. 큐리오스. 이 말은 Lord, 그런 말이에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주인이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제가 2022년 3월 마지막 주일인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계획하는 것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말하죠. 왜 7일 가운데 왜 이 한 날을 따로 구별해서 지킵니까?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의 의미가 있느냐? 이 날을 엿새와 구별해서
이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떼어내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요즘은 잘 볼 수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가게 샷다를 닫고 문을 닫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팻말을 걸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김 사장, 왜 일요일 날 문 닫지? 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열어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아이고 이 사람아, 일하다가 죽겠다. 주일은 하루는 좀 쉬어야지. 여러분, 내 육신이 쉬기 위해 문 닫는 날이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주를 경배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 김 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김 사장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주의 날인지 나의 날인지도 구분 없이 막 살아대는 것, 그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왜 하는가? 이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지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내가 얻은 것,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다 벌어 모은 것이 아니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행위가 11조의 삶이에요. 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가? 왜 찬양대로 섬기는가? 난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노래가 취미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내게 준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교회에서의 섬김이요,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교회 섬김은 취미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시간 나는 때, 시간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인을 향한 고백이 교회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믿는데 신자다운 삶을 좀 살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저울질하고 맨날 계산 놓고 양다리 걸치고 아주 비겁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셋째로,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됨의 고백과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한 줄 표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 아니하다면 이것들이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죠. 1절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그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를 고백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온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계획했고 내 삶을 풀어내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안 죽고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라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어몽, 또 하나는 인, 그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살아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나를 주장하고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인식이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중심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늘, 그 이야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현존해 계신다라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실까요? 다 같이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다. 십자가의 예수에서 멈추지 않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나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살피고 계세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넘어질세라 엎어질세라 낮에 해에 상할까 밤에 달에 해함을 받을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 읽읍시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기에 심판의 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재림의 주님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불러도 응답 없는 존재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Believe in God 하면 우리는 Don't be troubled,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충전되면 근심은 소멸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엘리야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앞부분을 읽으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촌놈 중에 촌놈,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시대의 절대 권력자인 그 아합에게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부가 그 시대의 모든 화려한 스포트를 다 받고 있는 절대 군주 아합을 향하여서 이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불 속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은 기도할 때에 수식하는 수식 용어가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세상을 향하는 고백이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교회 안에만 가두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신앙의 고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요. 삶의 현장에서는 돈이 여호와요. 내 삶의 이 즐거운 오락이 주인이요. 신앙의 고백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은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향해서, 그 시대의 권력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말로 지금 아합하고 영적인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고 계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I'm Christian 이라고 선전포고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 월급 통장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세상의 미혹과 마주하면서 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맡길만 하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을만 하니까 우리에게 물질도 맡기고 명예도 맡기고 권력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불분명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데 대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목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다 말아먹을까 봐, 다 떼먹을까 봐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이 말씀에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